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우리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두 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14페이지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아멘. 영광을 받아 주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 가정이 여름 휴가를 가지느라고 집에서 좀 쉬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서울신학대학교 기독교 윤리학 교수이신 우리 박삼경 우리 목사님을 모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을 모시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나오세요. 나오실 때 이런 박수로 우리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양교회에 제가 이렇게 작년에 오고 올해 이렇게 오는데요, 이름을 참 잘 지신 것 같아요. 예수님의 향기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좀 어떤 말씀을 이렇게 드려야 될까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 자꾸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했을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그런 건강한 인간으로 우뚝우뚝 서는 그런 것이 자꾸 기도하면서 그려지면서 존귀한 자라는 그런 그 야베스의 기도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 존귀한 자,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좋아하는 요새 저에게 크게 마음에 이렇게 감동을 주는 복음성가가 있는데요. 아까 그 1부 예배 때는 제가 그 찬양을 듣고 끝에 이제 설교가 끝날 때 또 부르려고 했었는데 까먹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까먹지 않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찬양 가사가 너무 은혜되거든요. 은혜라는 그 복음성가입니다. 한번 틀어주실까요? 예.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제 은혜라는 그 아마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부르는 걸 볼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가족들이 지금 가족이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저희 가정 가운데 사실 그 제사장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의 어떤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그 솔 리더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사람이 지금 보면 그 아내인지 엄마인 것 같아요. 그죠? 찬양을 인도하면서 키보드 치면서 우리나라 말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이렇게 웃으시는 분은 뭔가 공감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틀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해요? 암탉이 하나님께 울어대면 그 집안은 흥합니다. 예. 집안 안에 누군가가 기도하는 분이 있어야 돼요. 저희 집에도 제 집사람이 저보다 더 기도하고 저보다 더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도 제 집사람이 소울 리더입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작년에 제가 예수님께 와서 설교하는 걸 유튜브로 봤나 봐요. 그러면서 아빠 크게 소리 지르지 마. 그냥 잔잔하게 해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저는 제 집사람 말을 순종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일부 때 하다 보니까 이 습성이 있어서 이렇게 울컥 크게 소리를 내지를 때 놀래지 마시고 그런가 보다. 그리고 이렇게 넘어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제목이 그레이스, 은혜거든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내가 노력하지 않아요. 나에게 원인이 있지 않는데 결과가 나에게 있는 걸 은혜라고 합니다. 이상하죠? 사실 뭔가 우리는 콩나무인데 콩나고 팥씹은데 팥나고 이런 입장에 있는데 노력한 것만큼 대가를 얻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은혜라는 말을 그렇게 안 씁니다. 내가 심지 않은데 뭔가 거두는 거예요. 그게 뭘까 할 때 구원이라는 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것이 내가 뭔가 착하게 살아서 내가 뭔가 선한 일을 해서 그래서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에게 원인이 있지 않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친히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사실을 내가 인정하면 그냥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심지 않았는데 구원을 그냥 선물로 받는 거예요. 이런 선물이라는 은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은혜가 있습니다. 넘치는 은혜가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넘쳐 흐르는. 저는 그걸 이제 영어로 보면 abundant라고 해요. 성경에 보면 하나를 심었어요. 근데 하나만 수확해야 되는데 하나가 아니라 100배, 60배, 30배 뻥 튀겨져요. 그런 넘치는 은혜가 성경에 있습니다. 기왕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면 넘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 정말 은혜 중에 이런 넘치는 은혜는 뭘까라고 할 때 저는 존귀한 자로 우뚝 서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구원이라는 것은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캠프파이어를 하거나 우리가 모닥불을 피우면 나무들이 이제 그 불이 지펴지잖아요. 그러면 그 나무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아프죠. 타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그 나무를 딱 집어가지고 건져내줘요. 그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지옥불을 가야 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덥석 잡아서 나를 건져주셨어요. 우리가 너무나 기쁘죠. 그레이스의 은혜예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그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끌과 정으로 다듬어 가세요. 자를 건 자르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형상으로 아름다운 모양의 그러한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봅니다. 어떤 작품으로, 어떤 나의 모습으로 서 가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너는 너무 존귀하다, 내가 너를 보고 너무 기쁘다 하는 이런 평가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야베스의 기도가, 야베스를 그렇게 평가하거든요. 하나님이 너는 정말 존귀한 자다. 우리 오늘 성경에 귀중한 자다라고 얘기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는 카베드입니다. 조금 이렇게 무겁게 되어 있는 카페트하고 비슷한 카베드. 그런데
개역 성경에 원래는 존귀한 자로 번역했거든요. 저는 이 귀중한 자보다 귀하고 중하다, 이거보다 존귀한 자가 더 익숙해요. 영어 성경에는 honorabl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미국에 유학을 갔었는데요. 한 15년 있으면서 아이들이 거기서 태어났어요. 아들, 딸을. 근데 얘네들이 이제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는데 시험을 봅니다. 중간 시험, 학기말 시험을 보고 성적이 잘 나오면 스티커를 줘요. 그 스티커가 뭐냐면 The Honorable. 얘는 우리 반에서 정말 존귀한 애야. 성적이 탁월해. 해서 이렇게 스티커를 2개 정도 주면 차 앞에 범퍼에다가 딱 붙입니다. 뒤에 창문에다가도 딱 붙여요. 왜 붙이죠? 내 아들이 이래요. 차를 몰면서 괜히 내가 이렇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이게 존귀하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야베스를 볼 때, 야베스야, 너는 나의 기쁨이야. 너는 나의 긍지야. 너는 정말 이 교회의 복덩이야. 나의 면류관이 되구나. 이런 평가가 야베스에게 드려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야베스라는 사람이 누구죠? 이름 자체가 좀 신기해요. 고통이에요. 아니,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엄마가 수고로이 낳아서 고통이라고 했는데, 제가 아들, 딸 낳을 때 옆에서 봤습니다. 큰애가 태어날 때 머리 하나가 더 크더라고요. 왜 이렇게 못생겼지? 진짜 붉고, 그러니까 간호사가 데리고 가서 씻고 좀 데리고 오니까 조금 사람 같아요. 이 얘기를 왜 하죠? 제 집사람도 한 15시간 저도 같이 호흡했거든요. 이제 호흡법을 가르쳐줘요, 미국에서. 정말 아이 태어나는 건 어렵고 힘듭니다. 근데 옛날에는 더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힘들었게 낳았다고 해서 너는 고통이야, 이렇게 엄마가 지어줬을까요? 이스라엘은 부계 사회입니다. 아버지 중심이거든요. 근데 엄마가 이름을 지어준 걸 보면 아버지가 없었던 거 아닌가? 유복자 아닐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사생아 아니야? 아기를 갖지 말아야 할 텐데 덜썩 아기를 가진 거, 엄마 입장에서 너무 짐이 되어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일인데 아기는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에게 고통이라고 이름 지어준 거 아닐까? 그 야베스가 고통이라는 말을 듣고 자랄 때부터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하나님 옆에 나오면서, 하나님, 저에게 복 내려주세요. Bless me indeed. 이렇게 영어 성경에 돼 있어요. 하나님, 정말로 indeed, 진실로 나에게 복 주시는데 엄마한테 고통이 되는 그런 삶 살고 싶지 않아요. 엄마한테 슬픔이 되는 그런 삶 살고 싶지 않아요. 엄마한테 기쁨이 되고, 우리 가정에게 너는 정말 복된 존재야, 이런 인생을 살고 싶어요. 하나님, 저에게 그런 복을 주세요. 이게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아마 이 기도를 보면서 좀 그런 생각해요. 야베스가 이게 한 번 기도하고 마쳤을까?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평생 기도했을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커가면서, 하나님, 한 번 주어진 나의 인생 정말 멋지게 엄마에게 자랑이 되는, 엄마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아들 되고 싶어요. 그런 복을 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나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아마 그 당시가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이 지경이라는 말을 개불이라고 하는데요, 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땅을 넓혀달라 그러면 좀 욕심 있는 기도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브루스 윌킨스가 거기서는 이 지경, 텔리토리, 영어로는 그거를 영향력, 특별히 영향력 가운데 선한 영향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야베스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복덩이로, 복된 존재로 나만의 삶이 아니라 엄마에게도 기쁨이 되고, 내 가족들에게도 긍지가 되고, 내 이웃에게도 정말 저는 필요한 존재야,
예, 그러면서 자기의 삶의 지경이 넓혀가면서 불우한 사람에게도 그들에게 힘이 되어지는 그런 나의 삶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나의 선한 영향력을 넓힐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야베스는 기도합니다. 저는 이 기도가 좋아요. 예. 아마 제가 유학 가서 이제 기억이 나는데요. 거기 이제 뉴저지에 갔었는데요. 그 뉴저지의 책방에 갔었는데 거기에 재미난 책 제목이 있었어요. 미국분, 미국인, 미국놈. 제가 제목이 재밌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이 미국에만 미국분, 미국인, 미국놈만 있을까? 한국에는 그렇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을 보면 세 가지 종류의 그러한 삶을 사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거미와 같은 삶을 사세요. 여러분, 거미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거미줄을 쳐가지고 가만히 기다립니다. 그래가지고 지나가는 먹이가 탁 걸리면 잽싸게 가가지고 또 먹이를 이렇게 만들잖아요. 이런 표현 써도 괜찮을지 모르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이렇게 남에게 등쳐먹고 살아가는, 죄송합니다. 그런 정말 사회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존재의 삶을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한 부류는 개미와 같은 삶을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세요. 예, 나의 인생 목표를 위해서, 나의 가족들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밤낮 그렇게 살아가시는 개미와 같이 성실한 보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부류가 있다고 봅니다. 꿀벌과 같은. 꿀벌은 어때요? 꽃과 꽃을 이어가면서 자기의 거기서 먹고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서로 윈윈하는 그러한 필요한 존재로 살아가는 야베스의 삶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는, 하나님, 기왕이면 이 사회에 필요한 존재로 쓰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그 한 분이 오면 예수 향기를 풍기는 아름다운 복된 존재로 제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복을 주세요. 이러한 야베스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야베스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관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관계에 대한 어려움과 힘듦이 있어요. 그래서 야베스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환난을, 이 어려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나요?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나요? 저는 이 번역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keep me, 지켜주세요 나를, keep me from harm, 그렇게 어려움에서, 힘듦에서 나를 지켜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우리 찬양을 아까 들었으셨잖아요. 거기 보면 후렴 부분에 이따가 이제 부르실 때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여기 모든 것, all things. 여러분, 모든 것 가운데 좋은 일과 기쁜 일만 들어갈까요? 아니면 어렵고 힘들고 나쁜 일도 all things에, 모든 일에 들어갈까요? 모든 거잖아요. all. 힘들고 어렵고 나에게 환난을 주는 것도 all things에 들어가는 거죠. 왜 그래요? 어려움은 나에게 인내를, 그 인내는 나를 연단시켜요. 그 연단은 소망을 바라보면서 견디게 해준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어떤 소망을 갖고 살아가세요? 야베스는 하나님, 존귀한 자로, 정말 사회에 필요한 자로, 내가 살아가는 가정에 아름답게 복된 존재로 내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그 소망을 두고 기도하기에 지금의 어려움과 힘듦은 나에게 견딜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견디는 것이 아니에요. 소망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시는 겁니다. 한번 제가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좀 힘든 부분인데 왜 힘드냐 하면 예수양교회 그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부분은 저도 처음 이렇게 이 부분을 해석하는 부분이라 조금 쉽진 않는데 한번 따라오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야베스가 살았을 당시에는 환란이 어떻게 오냐면 악한 사탄으로부터 온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Keep me from evil, 악에서 나를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악한 세력에 의해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가 있거든요. 악한 자로 말미암아 관계에 힘듦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승리하고 이겨가실 수 있겠어요?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런 악한 것에게 있어서 너가 이겨가려면 그 악에게 어떻게 해요? 대적해라. 싸우라. 싸울 때 어떻게 싸워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싸움 구경 재밌어 하세요? 저는 좋아합니다. 올림픽, 유도, 유도? 예, 유도, 태권도 싸우는 거잖아요. 공식적으로. 예, 격투기. 별로 그렇게 반응들이 없으시니까 목사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그냥 넘어갈게요. 저 왜 싸움을 우리가 인간들이 좋아할까라고 할 때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을 닮았냐? 하나님도 싸움 구경을 재밌어 하세요. 성경에 보면 싸우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악에게 악으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들에게 나에게 힘듦을 주면 하나님, 저 인간이 나에게 왜 그러죠? 하나님 천벌로 내려주세요.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하나님 저를 아시죠. 하나님, 저 사람을 통해서 뭔가 나의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인격을 채워주시는 그런 기회 아니에요? 이렇게 연단으로 받아들이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혹시 사람들을 통해서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통해서 닥칠 때에 하나님께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 그런 기회구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승리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이런 표현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싸움을 좋아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갖고 있는 성품은 선한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야베스가 하나님 나에게 악으로부터 지켜주세요, 이 말은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 거룩하게 살기를 원해요, 마음이 깨끗하게 착한 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라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예, 존귀한 자의 은혜는 거룩을 목표 삼을 때에 주어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더러운 욕심을, 내 정욕들을 버릴 때에 존귀한 자로서의 은혜가 넘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진다고 믿습니다. 레위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러세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해라. 이 말이 You shall be holy. 이렇게 영어를 전공하신 분이 계셔서 이 shall이라는 것이 이 화자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I will make you be holy. 여기 I는 누구죠? 하나님이죠. 내가 거룩하려고 해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예, 나의 노력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끌과 정으로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 만들어 가세요. 예, 하나님의 열심이 나의 열심보다 더 크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보다 더 깊으세요. 그 크고 넓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만 지금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의 성품에 닮아갈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거룩을 목표 삼아 나가셔야 됩니다.
근데 그 거룩을 목표 삼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죠? 성경에 보면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먼저 나의 마음을 청결한지 깨끗한지 되돌아보라고 합니다. 착한 양심을 가졌는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양심도 여러 가지입니다. 양심도 화인 맞은 양심이 있어요. 왜 이렇게 뻔뻔한지, 이렇게 목이 굳어가지고 저 사람 양심이 있어? 이런 화인 맞은 양심이 있는데 또 한 양심이 있어요. 선한 양심이. 근데 성경에 보면 선한 양심을 어느 때 쓰냐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 그 양심을 하나님이 선하게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거룩, 마음이 깨끗한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마음이 깨끗한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뭘 본다 그러죠? 하나님을 본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의 뭘 볼까요? 이걸 김동호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제 바둑으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바둑 두시는 분들 계세요? 바둑을 이렇게 두시면 중요한 게 뭘까요? 바둑 가운데 선견,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거죠. 그걸 선수를 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정견, 정확하게 어디다 둘 건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정견과 선견을 할 수 있는, 그러면 바둑을 잘 뜨는 거죠. 저는 이렇게 선수를 내다보지 않고 꽁수를 내다봐요. 잘 바둑을 두시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저같이 굽수 없는 사람은 이 꽁수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정말 잘 두시는 분들은 미리 내다봐요, 수를. 그런데 여러분, 바둑도 보시면 알겠지만 바둑을 둘이 들다 보면 이기려고 한 집 이기려도 반집만 이겨도 어디예요? 이기려고 막 그 욕심이 있어가지고 이기려는 그것 때문에 앞을 제대로 못 봐요. 그런데 옆에 훈수 뜨시는 분이 너무 잘 봐요. 걷다 두면 안 되는데 왜 그래? 왜 훈수 뜨는 사람이 잘 보죠? 욕심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앞에 수를 내다보는 거죠. 마음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의 수를 본다는 거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앞서서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이루어야 될 것을 먼저 가르쳐 주시면 그 인생은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은 수싸움이에요. 그 수싸움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수를 볼 수 있는 사람은 거룩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을 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되 내가 악에게 물들지 않도록 나를 마음을 깨끗게 해주시고 거룩을 목표 삼아 나아갈 수 있도록 이러한 기도해가는 나의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존귀한 자의 은혜를 받는 그러한 삶이 되어졌던 모습이 이 야베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까 어려움과 힘듦들을 이렇게 당하실 때에 특별히 제가 봤었을 때는 이제 나를 되돌아보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예화가 저에게 이제 감동이 돼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바람이 막 이렇게 심하게 부는, 우리나라에도 이제 태풍이 오다가 안 왔잖아요. 제가 미국에 살 때 동부에 살았는데요, 뉴저지에 허리케인이 매년 한 번씩 올라옵니다. 엄청나요. 그런 진짜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할 때에 동물들을 보면 먼저 인지합니다. 바람이 어디서 오지? 그래서 동물들은 피해요. 그런데 닭하고 독수리를 비교하는 글이 있었어요. 여러분, 바람이 거세게 불어오면 닭은 어떻게 하죠? 날개가 있어요. 빨리 날아가면 되는데 날개를 접어요. 그래서 피해요, 바람을. 근데 피할 수 있나요? 바람이 훅 불어가지고 날개 접은 그 닭을 내동댕이 치게 되는 그런 걸 당해요. 닭하고 같지 않게 독수리는 바람이 불면 마저 이렇게 맞바람 치듯이 두 날개를 핍니다. 그래서 헐헐 공중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높이 날아 올라간다고 그래요. 여러분, 바람 너머에 그 하늘에는 평온하거든요.
힘들고 어려우실 때 기도의 날개를 접지 마시고 기도의 날개를 활짝 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의 날개로 하나님께 더욱 날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 환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주님의 손이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손이 도와주셔서 제가 이겨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날개를 아름답게 펴서 기도 쉬는 그러한 일이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야베스가 기도할 때에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10절에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누구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들, 이삭 보통 양보하는 보통 사람들. 야곱은 누구예요? 사기꾼이에요. 아버지를 속이고 삼촌을 속이고 어떻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향해서 사기꾼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야곱입니다. 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야, 이스라엘이야 라고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야베스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 안 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붙잡아 주시면 나를 존귀한 자로 그 은혜를 넘치게 해 주실 수 있어요 라는 그러한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야베스의 믿음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 기도 되기를 원합니다. 존귀한 자의 은혜가 넘치셔서 정말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아름다운 향기를, 예수님의 향기를 품느냐고 이런 평가를 받는 예수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아까 찬양 불렀던 거 저희 한번 1절 같이 불러보실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야베스처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복 주시옵소서. 복에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에,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그러한 답답함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존귀한 자로 우뚝 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승리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